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구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 26장 말씀 살펴보는데 마치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좀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죠. 특히 순종에 대한 말씀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이 징계의 분량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복받겠구나, 좋겠구나 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1차 징계를 내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해서 더 센 징계를 반복해서 내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8절 말씀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1차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2차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23절에서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말씀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2차, 3차로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4차 징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 4차 징계로 인해서 27절에 33절까지는 극심한 기근과 성읍이 황폐해지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34절, 35절은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오히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39절까지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고 점점 소멸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극심한 기근과 성읍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3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4차 더 큰 재앙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계속되는 경고성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큰, 더 심각한 징계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7배나 더 징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에게 대항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징계인가 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식을 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9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자식을 먹는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척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우상을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제단, 산당, 분향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 위에 너희들을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삶의 처소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성읍과 또 하나님 모시는 성소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위를 당하거나 약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와서 성소를 더럽히고 짓밟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와 재앙을 만났을 때 저들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 형식적인 제사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도 흠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든 장본인인 원수들도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놀랄 지경이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자체가 황무해지다 못해서 거기에서 쫓겨나고 흩어져서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 땅에게는 안식을 주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졌을 때 그 징계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황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원수들이 그 땅을 짓밟고 황무하게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땅이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쫓겨나고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막 봉쇄에 들어가고 하늘길이 막히고 이동이 줄어들게 될 때 오히려 지구는 미세먼지가 줄고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면서 지구가 오히려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탐욕과 타락으로 신화하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도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자들 외에 이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도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36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어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로 약해졌느냐 하면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게 되고 쫓기는 심정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트라우마처럼 뭔가에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앓고 신경 쇠약에 걸릴 정도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쫓긴다는 겁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짓밟혀 넘어지고 자멸하듯이 무너지게 되니까 원수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지고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습니다. 민족의 장래가 서서히 고사당하듯이 서서히 쇠잔해져 가고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쇠잔하며 쇠잔하리라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갔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죄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 와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미풍도 아니고 잠시 아프다가 저절로 아무는 상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더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누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재앙과 같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지금 26장 후반부에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미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징계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면 그 징계가 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삶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징계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쉽고 빠르게 성공하고 풍요로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순종할 때에 주시는 축복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